오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리라 하신 것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성탄절과 함께 그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기다림의 시간, 그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라고 하는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리라 하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고 계시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다와 아직 오지 않은 그 사이에, 올레디와 난 옛 사이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기다림만 하면 좋겠는데, 기다리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여곡절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무슨 일들이 우리 삶에 있었을까요? 또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 살아가야 될 다음 한 주는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기다리는 더 잘 돕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있지만 참 우리를 절박하게 만드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정말 당황하고요, 당황스럽고요, 두렵고요, 정말 눈 깜짝할 새 나락으로 푹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또 떠올리는 것차 이렇게 싫은 그런 상황이지만 잠시 돌이켜본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심정이었을까? 선 하나를 긋고서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처럼 조금 전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았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확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고 기대함이 있었고 이제 곧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맞이하며 안도하게 되는 이런 설렘까지도 있었는데, 한순간에 갑자기 머릿속에 뭔가 꽝 터지는 것 같고 눈앞에 별이 번쩍이는 것 같은 기분과 함께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언가 해결해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해결할 무언 거리를 찾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지금 여기에 나에게 임하였을까? 속으로 분내고 화가 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마치 분풀이 화풀이 할 것을 찾는 것처럼 씩씩거리는, 혹시 그런 모습이었을까? 오늘 말씀에서 만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절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바위시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못 들은 채 마소서. 주님께서 외면하시면 나는 무덤에 있는 사람과 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에게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에게 반석,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과거의 기억만이 아니라 현재도 그러하고 미래도 그러할 거라고 하는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상황.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었고 반석에 친 하나님이 아니신 것 없었기에 현재도 미래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보이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다윗.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어떻게 우리가 다윗에게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향하여 다윗의 마음을 토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물음표가 생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다윗이지만 뭔가 미묘한 갈등, 불일치, 이런 어색함들이 흐르는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호칭과 또 그 다윗의 현재 상황, 간구함,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 다윗과 다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청하는 과부의 호소에 이 귀찮아서 외면하지 않았던, 옛날 우리 성경에서는 사또라고도 번역했던 관원처럼 뭔가 큰 소리 내고 귀찮게 부르짖어야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을까? 아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세밀한 탄식의 소리조차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때, 위험한 때,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고백하기는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지만 뒤이어 나오는 내용들은 조금 우리를 더욱더 고개가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반석이신 하나님, 내게 귀를 막으시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다윗은 자신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살아오면서 경험을 해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다윗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셨을까요? 어떤 경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에게 귀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게 했을까 싶습니다. 가끔 우리 전화통화를 하다가 주변 상황들이 시끄러울 때 우리 귀를 막고서 더욱더 가까이 되고서 다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말고 무언가 더 중요한 일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셨기에 귀를 막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더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고 다윗을 애써 보류하려고 미루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에게 침묵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께서 내게 침묵하시면, 주께서 입을 다무시면, 당신께서 외면하시면, 주께서 가만히 계시면, 성경의 다른 버전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며 내가 저 아래 구덩이 무덤에 내려간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간구가 도대체 뭘까요? 다윗이 너무 조바심을 내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려고 처리하는 이 시간이 다소 지연되고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삶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는 귓등으로도 안 드시고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안 들은 채 못 들은 채 하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던 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매달리는 다윗과는 대조적으로 너무나 덤덤하게 다윗을 바라보시고 다윗과 거리를 두시는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은 들어주소서. 다윗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우리 찬양 중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높은 곳 지성소를 향하여 찬양이 아니라 너무나 절박한 소리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공동번역에서는 조금 더 처절한 간구를 합니다. 당신의 지성소로 두 손을 들어 올릴 때 살려달라 애원할 때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준비 없이 부르심 없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 단순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지는 지극히 거룩한 곳,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절실하기에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있기에 거기를 통하여서 지금 여기가 거기처럼 하나님 임하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다윗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너무나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확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로 다시 다윗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 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져서 너무나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거리고 있었던 듯한 상황이었지만 다시 한순간에 반전이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단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나락에, 끝없는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휙 바뀌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도움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이 기쁨으로 감사 노래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 끝과 저 끝인 것처럼 절박함의 순간에서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도 은혜 충만한 곳에서 한순간에 뒤바뀌고 있는,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쩌면 잃었던, 하나님 앞에 있던 자리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삶으로 바뀔 수도 있는 우리의 삶의 위태함을 보기도 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상황, 때로는 너무나도 급박하고 절박함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현실 앞에서, 거기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상황에서도 나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있는 때라, 지금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았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두려워서 내 모든 무장했던 것 혹은 변장하고 있었던 것들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 버렸던 걸까요? 그 순간에 정말 나는 누구였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움의 상황, 당황스러움의 순간, 그 순간은 우리를 두렵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운명짓는 순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은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질문이며 성찰이지 우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움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였는가, 나의 존재감을 경험하고 성찰해보는 자리이지, 그로 인해서 내가 누구였는지가 판가름이 나는 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언감생심 하나님의 자녀요 꿈도 꾸질 못할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호련히 다 사라져 버리는 이런 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부대낌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너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운명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이니? 지금 여기는 어디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들의 다양한 질문 앞에서 우리의 답은 오직 한 가지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지금 두렵고 떨리고 너무나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던 담대함인지, 아니면 개선하여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거든 수많은 환호에 있든지 그 어디나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파도 앞에서 이야 놀랍도다라고 했던 상황일지, 아니면 산헤드린 공의의 앞에서 있었던 그때였었을지, 혹은 바울이 만났던 다메섹의 체험이든지, 아니면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지, 아니면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랑 한가운데 있었던 배 속이었을지, 그 어디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정답이고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 자리는 당신에게 어떤 자리이고 어떤 의미일까요? 그 자리에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삶의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어떤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하듯이 우리의 답을 아무렇게나 선택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가 더 좋을지를 끝까지 고민하다가 선택한 것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선택되도록 만든 것을 따라 살아가든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윈윈을 이야기합니다. 너 좋고 나 좋은 거 하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내게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지쳐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번호표를 뽑아놓고 우리의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자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별하여 택하셨고요,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부탁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리 표현하면 송구할 수 있겠지만 보고하시기를, 우리의 지금 계획이 무엇인지 보고하시기를, 우리의 지금 실행 과정이 어떤지, 경과가 어떠한지를 보고하시기를, 우리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고하기를. 물론 보고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면서 마치 자녀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속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는 것처럼, 때로는 그 안에서 부모님이 그렇구나 위로도 해주시고 공감하시지만 이런 것은 어때라고 한마디 던져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고라고 썼지만 기도이며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를 기다리시는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 알아서 해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천하 만물의 모든 자원들이 우리와 함께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역사 속에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 그 발자취 속에 남겨놓은 지혜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알고 활용하고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그 걸음으로 만들어갈 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결과가 크고 작든 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시면서 서로 실수하고 돌아갔더라도 돌아온 탕자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잘잘못을 따진 후에 회복하는 게 아니라 아니 무조건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에게 부으셨던 말씀과 신앙의 모든 지혜의 흔적들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은혜의 자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헤아려 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내 급박함에 몰려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이리저리 정신없이 외치는 그냥 본능에 충실한 소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문득 정신 차려서 아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지혜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헤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일지. 그래서 기도라고 쓰고 때로는 결제라고 이렇게 읽혀지는 것처럼 바라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순종할 준비가 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해 주셨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내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의 맑은 물줄기가 되어 이 시대 역사의 한 줄기로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어 다시 오겠노라 말씀하시며 그 돌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신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께서 내 어리석은 소리로 내 허둥지둥대는 헐레벌떡하며 만들어낸 급조된 계획을 따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베풀어 주셨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간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로만에서 간구를 만들며 들어주심을 기다리며 그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셔 주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의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